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그대로 에스겔에게 이제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서 너희들이 물견 중에 여인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죄악의 피를 흘리면서 서로서로가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될 때까지 피를 흘리면서 싸우면서 우상 숭배, 그 피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겔다마죠. 피밭. 자, 그런 단계에서 고토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죄를 짓고 우상 숭배입니다. 또 바벨론 강다리에 흩어져서 붙들려 갔어도 죄를 짓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여호와, 이 이름을 내가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끼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무더운 날씨, 또 세상이 이 가짜들이 판치는 신세, 현재 상황, 또 우리가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주변의 공동체, 주변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이다. 바울께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질책하고 비아냥거리고 깔깔거리는 그들은 이미 심판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왕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핍박하나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몽사를 말합니까 안 합니까? 몽사를 말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예레미야 2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몽사로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적질 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다고 그랬어요. 몽사를 말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몽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뭐가 된다? 자신이 신이다. 자신이 신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 이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런 자를 뭐한다? 내가 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13장에서 화이슬진저 회칠한 담 점괘를 하는 자에게는 우박 덩어리로 나온다. 심판한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몽살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 자신의 혀를 자신의 신이라고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랬어요. 뭘로 치십니까? 불방망이. 따라합니다. 불방망이. 이게 뭐냐면 말씀의 방망이입니다. 이 말씀의 방망이는
성령의 검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의 검은 뭐죠? 말씀의 칼이에요. 말씀의 칼. 불방망이로 친다. 불방망이로 친다. 이 불방망이로 친다는 자체를 지금 뭘로 심판한다? 우박으로 심판한다. 우박은 어디서 떨어집니까? 바다에서 땅으로 떨어져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까? 하늘 위에서부터 내리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맞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엉덩이겠어요? 머리겠어요? 그 여러분이 세상 장기를 부르는 이 대급박은 그들 있어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일곱째 대접 속에서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볼게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일어났습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큰 성이 네 가지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여기서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요, 바로 성령 시대에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장, 18장에서 큰 엄매라고 그랬죠? 엄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신처럼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21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근데 크기가 얼마나다고요? 한 중수 달란트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은 키로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키로수가 한 중수 달란트입니다. 몇 킬로요? 30, 40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어린아이죠? 이 어린아이 정도 되는 우박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박을, 주먹등이 많은 우박을 본 적 있습니까? 이 주먹만한 우박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렇죠. 이런 중동 지역에 이런 데 가면 하늘에서 막 크게 막 떨어져요. 그 사람 맞으면 된다 안 된다? 막 위에서 떨어지면 차 위 지붕이 푹 들어가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우박이, 초등학생 1학년 정도 되는 그 크기의 우박이 어디서 떨어진다고요? 하늘에서 소돔 땅에 우박 유황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우박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 속도에 의해 가지고 불이 붙어버려요. 그럼 불 덩어리가 어디서 떨어진다고? 하늘로부터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피해야 돼, 맞아야 돼? 여러분 피해 다녀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 머리통이 박살이 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늘 보좌로부터 선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선포된 거예요. 계속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노아의 방주에는 하늘에서 물이 있잖아요. 물이 하늘에서 물 말씀의 물이 궁창 위에 물이 위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화살처럼. 이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살리는 화살입니까? 사랑의 큐피트 화살이에요. 그 말씀의 화살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 빗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있죠. 물이 고였는데 떨어지면 여러분 봤습니까? 떨어지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탄착점을 이루어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 구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렇죠? 요 해리 바람처럼 이렇게 생기죠? 물이 뻥 떨어지면 물방울이 떨어진 자국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면서 이렇게 울림이 있잖아요. 울림이 있죠. 그게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노아의 방주의 물심판의 화살은 말씀의 궁창 위에 말씀의 화살이라니까. 그것이 떨어질 때 죄악으로 인한 사람들이 네 머리는 죽고 세상 머리는 죽고 하나님의 머리로 살아나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불심판의 우박 덩어리는 장기를 부리는 몽사를 꿈꾸고 거짓 선자들은 그 말씀의 불방망이를 막고 네 머리통은 장기에 부리는 머리통은 있어라 사라져라. 그 막고 죽고 살면 되는데 그럼 사랑의 말씀에 불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 다니는 사람. 그리고 막고도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회방한다는 겁니다. 막고 억울하다고.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왕자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맞고 죽다니 억울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회방한다는 겁니다. 자,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절에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어떻다? 심히 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이 몽사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자신이 신처럼 살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분림하는 이런 자들은 자기가 죽기가 감사하다 싫다. 그런데 빡 맞아버렸어요. 하면서 누굴 해방한다고? 아유 그 내가 웬일이냐 하면서 더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슬로 비디오로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피해 다녀야 돼요? 하나님을 회방해야 돼요? 맞아서 여러분 머리통이 박살나야 됩니까? 회처럼 무덤이 박살나야 되겠죠? 그것을 에스겔서 몇 장에서 13장에서 우박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한 중수 달란트는 우박이 하늘에서 뭐합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맞으실래요? 피해 다닐래요? 갈래요? 맞아야 돼요? 맞다고 믿으시면 아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밖에 나가서 피해 다니면 안 됩니다. 오늘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엄마가 네. 그러지 하면서 나 원망하면 안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탁 믹싱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 13장에 설명하잖아요. 회칠한 담은 물로 망한다. 폭풍과 우박으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16장 정도 하면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접어드는 상태입니다. 이게 마지막 찬스예요. 마지막 찬스, 하나님의 마지막 찬스일 때 여러분이 팍 맞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의 유기신비에 인을 딱 쳐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밖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에스겔 13장,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23장에서 쫙 보여주는 거죠. 몽사하면 된다 안 된다? 몽사.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만 더 찾아보고 알면은요,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구분하게 됩니다. 구분하게 되면 이제 제가 적어주는 말씀들을 착착착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야, 내가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명안이 열렸구나. 이렇게 기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여러분의 말씀의 안수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딱 안수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도망가면 된다 안 된다? 도망가면 안 되죠. 도망간다는 자체가 뭐냐면 또 딱 덮어놓고 두루마리 노트북 딱 덮어놓고 전화 받고 밖에 나가서 누르러 다니면 이건 또 하나의 꿈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서민수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A4 용지로 원고를 만들어라. 그거 만들어 보면요, 그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서 잘 써먹어요. 왜? 원고 만들어 놓으니까 원고가 이만큼 되면 주제 본문 설계 도면 자체가 시나리오가 얼마나 돼요? 많죠? 제가 지금 주제 본문 해야 안 해요? 이거 예전부터 계속 해왔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못 적어서 그렇지. 언제부터 해왔다고요?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해왔다니까.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원고 설계도면 원고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주제 본문 제대로 만들기 쉽지 않아요. 신학교 가서 설교 원문 가르쳐 주는 거는요, 육하 원칙에서 발단, 전개, 클라이막스, 대단은 언제, 그 뭐예요? 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거 해가지고 딱 만드는 게 누구나 똑같아. 누구나 똑같다고. 똑같은 이 모형 털에다가, 주물 털에다가 붕어빵 붓듯이 똑같이 나온다니까. 설교 전체가. 각 교파마다. 근데 지금 제가 해주는 것은 그게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해볼만하다, 해볼만하지 않다. 해볼만한 거죠. 그냥 말씀 선포할 때마다 똑같은 붕어빵들이 막 물러가요. 물러간다고. 그래서 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으라 소리 안 해도 말씀을 막 선포하면 듣다 보면 그 사람들 무릎 꿇어버려요. 그것처럼 말씀의 이 능력과 권위가 두루마리 책 안에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에스겔 13장 이해됐어요? 예레미야 14장 이해됐습니까? 예레미야 23장 이해됐습니까? 아, 이렇게 해준데도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자, 에스겔 34장에 가볼까요? 에스겔 34장에 가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가서 이렇게 보면 33장은 우리가 말씀 교재 했어 안 했어요? 했죠? 또 처음 듣는다 그러면 안 돼요. 파수꾼에 대해서. 에스겔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은 누구라고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여기다 적어줬죠? 여기다 적어줬습니다. 여기다 적어줬어요. 그러면 이들은 다 참 선지자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백성들이 예언하고 공의와 공평하게 말씀의 법으로 다스리고 바로잡아주고 백성들을 은사, 기적과 이적을 펼쳐내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은 죽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게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능력입니까? 그래서 여기 성령의 불꽃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여기 줄 서야 돼, 줄 안 서야 돼? 줄 서야죠.
요즘은 귀신만 쫓아내도 줄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둥병자만 고쳐도 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린다. 야, 이거는 전 세계에서 다 몰려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34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물을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물을 먹이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어때요? 읽어보니까 참 목자다 거짓 목자다? 거짓 목자. 벌써 읽어보면 알겠죠? 자,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보이고 내 양의 물을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물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여기 있잖아요. 참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죠. 자, 우리가 구약에 보이는 아하방, 아하방은 이세벨 같은 왕비는 참 목자요,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죠. 출애굽 당시에도 이 발람과 발락이 있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 참 목자나 거짓 목자인데 여러분 구분이 다 됩니다. 어느 정도 말씀이 기초가 있는 분들은 이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하스, 여호와킴,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 거짓 목자. 참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 여기 들어가면 사연들이 다 나오죠. 여호하스는 어떻게 했고 여호와킴은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참 선지자냐,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있죠. 그들에게는 화 있으신 자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 뱀들아, 독사에 졌었더라.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다니면서 양 한 마리를 딱 구했어요. 근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천국 문을 갖다가 닫아버린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가르치고 또 고아와 과부도 잘 돌아봤어요. 그런데 바벨 문화가 들어가 보니까 살짝 뭐였어요? 살짝 이렇게 돌아버린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모든 내용은 율법의 모든 내용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메시아. 이걸 못 보는 거죠. 뭘 못 본다고요? 그들은 율법 613가지를 다 알아 몰라요. 다 아는데 뭘 발견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신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도 교회와 신학교에서 말씀 공부하고 많이 하죠.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한다니까. 그런데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들고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도 그 안에 있는 이 언약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칩니까 안 외칩니까? 외칩니다. 얼마나 고아와 과부가 주변 막 사람들한테 먹을거리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섬겨한다고 하잖아요. 사진 찍고. 그렇지만 그 안에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언약 속에서 동행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서기관 버르시리고 구약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으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 만들면 뭐 하냐고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 34장에서 거짓 목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34장 11절부터 11절부터 에스겔 34장 11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 때를 찾는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자에게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것은 거짓 목자예요? 참 목자예요? 참 목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는 진실로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 없어요? 시편 몇 편입니까? 가볼게요. 시편 23편. 시편 23편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23편에 가면 다윗께서 시편 23편에서 설명해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의 이름은 별 없다 거룩하시다. 그렇죠. 여기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다윗 왕이 볼 때 하나님은 참 목자요 거짓 목자요? 예? 그죠? 다윗 왕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참 목자요 거짓 목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근데 여러분이 사람 목사를 보면 사람 목사 여러분이 사람 목사를 볼 때는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 말씀이 그걸로 비춰봐야 돼 안 비춰봐야 돼? 비춰봐야 되겠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유명하다고 하는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을 봐요. 이런 상태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했다니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공든탑을 세워가지고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막 물질이 많이 들어와. 이걸 또 아들한테도 넘겨. 아들이 회사를 차려. 이거 참 목자야, 거짓 목자야. 근데 성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장로들은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 우리는 그냥 믿고 가면 돼. 이거 누구 생각? 그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멀경으로 부정한 여인은 죄악에 죄악을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검은 피가 하얀 피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아니 여러분이 교회 가는 목적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속에 묻혀 있으면 꼬리가 돼야 돼, 머리가 돼야 돼. 피를 흘리는 사건을 분명히 에스겔서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34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꼬리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는 몰라요? 죄악으로 태어나도 어릴 때는 몰라요? 자라기 시작하다면 생존 경쟁에서 머리가 되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부패 속에서 움직이는 구약 시대의 모습을 지금 현대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23편 말씀에도 하나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에스겔은 참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예레미야는 참 목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때 시편 23편에 이거 복음성가도 있죠. 복음성가도 두 가지로 나왔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누구 이름을?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아낀다 그랬죠.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의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위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 왕은 실질적으로 잘했어요, 못했어요? 다윗 왕은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 왕 안에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을 아끼는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 토치했다는 겁니다.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흔들려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한번 여러분이 연습해가지고 다음 주에 불러보세요. 시편 23편 아시겠죠? 자, 에스겔서 34장 다시 갑니다. 에스겔서 34장 다시 갈게요. 에스겔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가 분명히 나오죠. 에스겔 34장 17절부터 에스겔 34장 1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꼴로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많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덜빈 것을 마신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 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라?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럼 에스겔 세대는 다윗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과 합편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 살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릴 때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자, 계속 읽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에스겔 34장에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딱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양이다. 곧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요? 양이고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는 목자다. 참 목자다. 거짓 목자다. 참 목자이시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양과 염소 사이를 심판하는 거죠. 그분은 참 목자이세요? 거짓 목자이세요? 우리가 그림에 많이 봤죠? 예수님 지팡이 딱 들고 양옆으로 딱 해서 딱 안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뭐 들고 있다고요? 지팡이 잘 봤습니다. 보면 어때요? 지팡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팡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냥 현재 사람들이 이야기 그대로 생각한다면 앞은 빼쪽이에요. 끝은 위에는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쪽은 짐승이 오면 푹 찌르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양이 눈이 어두워요. 앞을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골짜기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팡이를 이야기하죠. 근데 실체적인 것은 이게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말씀의 막대기예요. 그러니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은 사나운 사자와 뱀들이 이리들이 여러분을 우겨쌈을 당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잡혀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죠. 그래서 푸른 초장에 꼴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광야로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지금 에스겔서 이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서 에스겔서 34장 말씀에는 보니까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에스겔 몇 장? 13장, 예레미야 14장, 에스겔 34장, 예레미야 23장. 야,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이스라엘 목자는 누구다?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다. 이 거짓과 참에 대해서 이제 구분됐죠?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은 이제 구약시대에 한 사람의 모델이 있잖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뭡니까?
하나냐. 성은, 이름은. 자, 들어보세요. 거짓 선자 모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냐. 하 누구요? 나냐. 아 하면 사람들이 봐야 안 봐. 나냐. 요거는 참 선자다, 거짓 선자다. 그 어떻게 거짓말 했냐고. 어떻게 거짓말 했냐고. 하나냐가 어떻게 거짓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요. 거짓말하면 적사합니다. 거짓말하면 뭐 한다고요? 적사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27장과 예레미야 28장은요.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자,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지명을 택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 부분을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을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에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킴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다 찾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루 왕, 시돈 왕에게 보내며, 우리가 멸망 심판할 때 이들 심판하는 게 다 보였죠. 그들이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등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 손자를 섬기라고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지만은 나 주 여호와가 일어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해도 듣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뭘 만들어 목에 얹어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어라 이거예요. 줄과 멍에 있죠. 그리고 밧줄로, 그래서 밧줄로 여기 목매달아 하듯이 목에 딱 메고 바빌론이 끌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 나라 누구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있죠? 블레셋. 요런 나라들한테까지 다 모아라. 이야기해줘라. 어느 나라를 섬기라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줄과 밧줄 해가지고 목에다가 멍에를 딱 메고 우리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선포해서 나 예레미야야. 우리 누굴 섬겨야 돼? 바벨론을 섬겨야 돼. 그런데 박사와 수객들과 요술객들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혹시 왔어. 자, 여기 보면
지금 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자, 9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선지자나. 네. 자, 이들 복술자나 꿈꾸는 자나 선지자, 거짓 선지자나 술사나 요술객들은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과 틀립니다. 그들이 거짓 종교 지도자가 각 분야별로 다른 말 하면은 들어라 듣지 마라. 듣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그들이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르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에 연병에 죽으리다. 왕과 백성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려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몽사죠.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세대를 멸망시키기에 이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멍에를 메고 따르라 그랬어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다른 복술자나 요술객이나 꿈꾸는 자나 선지자의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섬기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더라? 보호하시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듣지 마라 그러는데 잘 보세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형태를 보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바빌론이 얼마나 침투하러 왔어요. 1차, 2차 포로까지 왔죠. 1차, 2차 포로 데려가고 막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아니 바벨론을 섬기라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누굴 섬기라? 바빌론을 섬기라.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아니 우리가 왜 바벨론을 섬기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다 틀린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짓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하나냐가 있단 말이죠. 하나냐가 있어요. 자, 다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2차 포로 붙들려가는 거 봤어 안 봤어요? 봤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저 극악무도한 바벨론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래야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가 요술사들, 술객들, 꿈꾸는 자들,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1차, 2차 포로를 붙들려 갔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안 괴롭힌다? 그 우리가 그들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박살낼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쫙 하니까 아멘 해야 하네요. 아멘 하죠? 그러면서 막 한 사람이 하나냐 그러니까 저기서도 하나냐 하나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팽당해 안 당해요? 팽당하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스라엘 상황에서 볼 때는 괴롭히는 바벨론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되는데, 원칙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믿어라. 안 믿으면 다 죽는다. 예레미야 목에다가 뭘 가지고 있어? 줄과 멍에를 메고 옆에 에돔, 블레셋, 모압, 암몬, 두루, 시돈까지 다니면서 다 이야기 안 해요. 우리 다 안 죽으려면 누굴 생겨야 된다. 근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이 탁 깨는 거예요. 백성들을 군중 심리를 미혹해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우리 곧 하나님께서 뭐 할 거야? 우리 있잖아,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 크신 손이 우리를 홍해바다 건너게 해서 광야 요단강 다 건너게 해서 가나안 7족속에 31명도 왕도 다 우리 죽였잖아. 그분이 여호와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뭐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이걸 믿으라 하니까 군중들이 뭐예요? 와 했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는 팽당했다는 말이죠. 저도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아, 너가 입술로 나를 팽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망칠했으니, 상실했으니 내 목에 나무로 맨 멍에를 메었지만 네 목에는 쇠멍에를 멜 것이야. 쇠멍에는 뭡니까? 단두대 칼이에요. 죽는다 해가지고 몇 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7장 16절부터 지혜님 선포합니다.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둥을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요아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거 다 아는 사실이죠. 네.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교제하면서 다 있었던 사건이에요. 1차, 2차 포로 갔지만 아직 남은 게 있어 없어요? 남은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3차 시드기야 왕 때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28장 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본 이스라엘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네게 말하여 가로되 이름이 뭐예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노예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의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른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게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하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끄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선지자 하나니아 때문에, 가짜 선지자 하나니아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제 팽당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가버렸어요. 13절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무슨 멍에?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베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오니라 하신다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기다렸으니 내가 여호와께 택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 전에 계속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치료를 죽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 읽듯이 예레미야 몇 장요? 27장 28장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요 공평과 공평을 잘 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이 부분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을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쭉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냐를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몽사를 들은 사람은 하나냐예요.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예레미야는 우리 모두 누굴 섬겨야 돼? 바벨론 왕을 섬겨야 돼. 그래야 안 죽어. 그런데 하나냐는 정의롭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백성이 같이 어떻게 돼요? 칼의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열방 7나라가 다 멸망해야 안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게 이제 탁 귀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는 나무로 된 멍에를 쟁여줬습니다. 하나냐는 쇠 멍에를 쟁여줬어요. 이거 단두대 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해가 가기 전에 치열히 죽어버렸어요. 치료가.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참 선지자가 많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을까요? 뭐 사도 사역을 한다, 뭐 선지자 사역을 한다 이런 게 막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죠.
그 사도가 뭔지 선지자가 뭔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 목자는 여기 모델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누룩을 섞거나 섞지 마라. 앞으로 말씀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죠. 공의와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굽어가는 백성들을 바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이거 바로 잡을 때 뭐 옳고 그름 이 높낮이 배역한 족속들한테 필요합니까? 그냥 뭐하나? 파수꾼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은사. 그것이 뭡니까? 병 고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귀 쫓는 거? 방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능력 행함, 능력 행함. 죽은 자를 뭐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분명한 참 목자의 참 선지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죠. 요거는 진짜다 가짜다? 짝퉁이다 진짜다? 진짜다. 자, 여러분은 진짜요 가짜요? 좀 대답하기 좀 끄끄럽죠? 여러분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딱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가 세상을 대하여 못을 받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내 몸에 큰 글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새겨져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7장 28장은 이거 오늘 분명히 다 설명했는데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36장 에서 다시 볼게요. 에스겔 36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이제 합니다. 에스겔 36장 가보세요. 36장 가면 찾았습니까? 에스겔 36장 말씀은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자, 에스겔 36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한도다. 이 옛적 높은 것이 어디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시온산이에요. 이게 다윗성입니다. 이게 솔로몬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주변 국가들이 볼 때 솔로몬 성전은 시온산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낮다 높다. 와, 저렇게 거룩하게 높게 있구나. 대적은 주변 나라들이죠. 바벨론입니다. 또 다시 볼게요. 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해됐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성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 사함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조롱거리가 돼서 안 됐어요?
되었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했노니 이런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를 말했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으니 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당하리라. 주변에서 조롱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자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처음보다 솔로몬 때보다 더 풍성하게 더 위대하게 대접한다는 겁니다. 주변 국가에서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3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가 백성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그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마른뼈의 환상. 오, 잘 아시네. 네. 마른뼈의 환상. 그리고 막대기에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 그리고 에스겔 38장 39장은 곡과 마고에 대한 전쟁이죠.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를 주병 연합국이 그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지게 한다, 안 없어지게 한다.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이제 에스겔 37, 38장, 39장에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쫙 설명을 해드려요. 자, 오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이 내용만 정확히 알면은 이제부터 여기다가 말씀을 내가 딱 적어준단 말이야. 적어주면 이 말씀대로 이제 찾아가서 읽어보면 과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대표가 누구예요? 하나냐예요. 신약시대의 대표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거짓 종교 지도자라고 합니다. 성령시대는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이 시대의 목자는 목사, 또 장로, 권사, 선교사, 그 다음에 신학 교수들, 뭐 엄청 많죠. 그들이 다 목자들이에요. 그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안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죠? 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는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한계가 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도 논장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성령을 받고 은사를 취득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좀 강하지만 그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목자가 되면
죽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성령 시대죠? 목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안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아서 참 목자처럼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면 효험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효험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지도자가 목자가 돼가지고 평안하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 천연달 백성은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면 이게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야?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그 기도를 받는 내 딸 백성은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하나님 안에서 응답이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 이게 몽사야, 몽사. 아시겠죠? 응답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똑같이 회복되는 거죠. 말씀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예레미야 가보세요. 예레미야 7장에 가볼까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6장 10절부터,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볼게요.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봅니다. 찾았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 9절. 자, 기회심이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땄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줄에 자주자주물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까.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펴할 것인지 그들의 집과 각각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그들이 내 백성 됐습니다. 예, 1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있다 없다?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7장 봅니다. 7장.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7장.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그러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편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이제 쭉 나와요.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이사야서 56장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아주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적었습니까?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여기다 적을게요.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몇 절요? 12절까지.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짐승들아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머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멍어리 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꿀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들은 사육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일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그들을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나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네, 됐습니다. 예레미야 8장 가서 볼게요.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에서 보면요. (8장 4절부터) 예레미야서 8장 4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뜻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는 11절에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부끄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좀 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리얼하게 설명하면요. 특히 이런 기도원이나 부흥사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픈 사람들 막 있죠? 아픈 사람들 막 있으면 막 안수받으러 나오라 그래요. 그 나오면 막 눌러가지고 기도해야 안 해요? 막 말발타, 살발타,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백배, 천배, 만배로 눌러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가발이 벗겨져 버려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은 더 아프게 하라, 낫게 하라. 근데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말씀으로 해야 돼. 아픈 사람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해야 죽은 자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말발타 살발타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나았다 칩시다. 말씀은 있다 없다? 말씀 없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암병 걸려서 죽을 자가 나았어. 근데 좀 더 살다가 목숨 연장해서 좀 더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건 똑같죠? 여러분은 영원히 살리시길 바랍니다. 참 선지자는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 마음 안에 거룩한 여호와 이름이 인을 치야 된다. 인을 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 이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예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그것을 예레미야서는요. 이 비유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예레미야서에 비유가.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다 알고 나중에 제가 또 왕정시를 다시 리바이벌 할 때는 비유에 대해서 다 모아가지고 설명합니다. 비유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더 쉬워져요. 자, 오늘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입니다. 이제 구분 되겠죠? 자, 미가서 가서 미가서 가보세요. 미가서 오바다 요나서 뒤에 미가서예요. 미가서에 가면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는 찾을 수 있겠죠? 네. 찾았습니까? 미가서에 가면요 이 3장이에요. 3장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도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친권때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실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선자에 대해 여호와께서 가사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하심이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있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짓 지도자들한테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지도자에게는 그들이 입에다가 뭘 물려줘야 돼? 봉투를 물려줘야 돼. 봉투.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계속 여기 보니까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까지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가지고 살까지 먹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것은 냄비에다가 푹푹 끓여가지고 국물까지 다 졸여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냥 탈탈 터는 거예요. 미가서 몇 장? 3장. 미가서 3장입니다. 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에 거짓 지도자의 선지자에 대한 이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약으로 가면 바울은 이 구약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럼 바울께서는 예전에 바리새인 중에 그럼 참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그 누굴 만났어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쭉 가서 보게 이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가서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찾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자, 선배수 목사님 선포합니다. 1절부터 예. 하나님 아빠 산자와 주님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겠던데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릴 천우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유로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지위에서 돌이켜 허탄을 이야기로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진리를 다하라. 반지와 같이 벌써 내가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비행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입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그 누굴 만났어요? 참 목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자기 생각 속에 그 귀를 가지고 있으면 스승이 1만이나 된다. 그 귀가 가려워가지고
여기도 가도 저기도 가도 다 미혹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근데 바울은 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 전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 유언이다, 유언이다. 유언이니까 제발 스승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어려운 재판장 아시겠죠? 참 목자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무슨 멸류관이? 의의 멸류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선한 싸움이 뭐예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영적 전쟁이 있어. 어려운 재판장 그 말씀을 믿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바울께서 유언을 할 정도로 우리를 가짜가 되라 진짜가 되라.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영화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장 찾았습니까?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느니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영적 전쟁이 심했죠.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전할 때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평에서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한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만을 만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그러면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참목자요 거짓 목자요? 참목자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거짓 목자와 참목자 진짜 가짜를 구분하고 난 다음에 신약을 읽으니까 구분되겠죠. 바울께서 복음 전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9절 형제들아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느라 사람들에게 봉투 받았다 자급자족했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노다. 쭉 이렇게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믿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민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후서 2장 볼게요.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살전 2장은 참목자죠. 후서 2장은 거짓 목자예요. 자,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재림 이야기만 해야 하네요. 재림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그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재림 이야기만 하죠. 어떻게 된다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야.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 시대의 거짓 종교 지도자가 막 교리 만들어가지고 성경책을 왜곡해가지고 재림이 어떻게 된다, 종말이 어떻게 된다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심취하라 하지 마라. 거기 심취하지 마라. 누가 아무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을 기억케 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해야 안 해요? 거짓 지도자 통해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누가 막고 있어요? 성령께서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게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쥐레받지 많이 있어 없어요? 쥐레받지 많아요. 어디다가 발을 대는 순간에 발 밟으면 요거 내가 지뢰 밟았다 알아 몰라? 아는 거죠. 요 지뢰 밟았다가 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 발목이 절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된다, 미혹될 뿐은 못 돼요. 여러분이 거물에 걸리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니까. 근데 여기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누가 맡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시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방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죽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참 선지자로 진짜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하고 연단은 루키스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쭉 이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라 속지 마라. 즉 그리스도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군데 한번 마칠게요. 베드로 후서 2장과 요한일서 전체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넘어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찾았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말씀 장사한다는 거예요.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않으니라. 4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4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무덤에 부어 심판까지 던지게 되셨으며 됐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든 만만 전천의 천사는 한번 딱 만들면 있잖아요. 라파엘은 뭐만 해야 돼? 라파엘과 천사들은 치료하는 쪽만 해야 돼요. 그 라파엘 천사들이 치료하는 쪽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심판이 끝났어 안 끝났어? 이미 지옥 구덩이에 들어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는 이미 여러분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말씀밖에 없다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으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을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이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하고 눈을 가지 범죄하기 쉬지 않고 구시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인 저주의 자식이라. 이 사람들은 17절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한 데 행하시는 사람에게는 겨우 피한 자들을 엄란해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미혹하고 이런 등등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천사의 미혹된 자, 사단에게 미혹된 자는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교활합니다. 요한일서가 뭐예요? 요한일서 가면 자 4장만 볼게요.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은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은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늘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면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그랬어요. 아니 요즘 이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그리스도님 성령이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 하는데 월경 중에 있는 자가 부정한 자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월경 중에 부정한 자인가 아닌가 이걸 잘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어서 말씀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뭐 유능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거짓말로 싹 점 하나 바꿔서 전하는 자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성경 말씀이 쫙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가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13장 전체 쭉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14장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등등등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에도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것만 정확히 알고 다음에 말씀들 여러분 스스로 볼 때마다 참 선지자의 모델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통달의 씨를 받았습니까? 그 말씀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공유하고 공평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 능력으로 죽은 자를 뭐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이 참목자의 기준을 분명하게 진짜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짜가 되실래요? 진짜가 되실래요? 진짜가 되시겠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지혜님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의 영광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저희 선지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들 하나하나 이누쳐서 저희 속사람의 영의 양식이 되어 저희 속사람이 더 성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나타를 들 수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제갈덕기 목사님 더욱더 주님 말씀 설명 간증에 나갈 때 지치지 않은 힘을 주시옵시고 어딜 가나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